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생각의 힘이란 책에는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언젠가 늙은 카우보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리포드 종 소들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초원에서 소들과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면 소들이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깔려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비가 황량한 목장을 휘감고 눈은 여기저기 수북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기온은 툭하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싸늘한 냉기를 푼 바람에 날리는 눈발이 짐승과 사람의 살을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자연이 몰고 오는 이 가혹한 시련 앞에서 대부분의 소들은 몰아치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울타리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없게 됐을 때 울타리를 치고 나가려고 소떼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때 수십 마리의 소떼들이 압살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포드 종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이 소들은 다른 소들과 다르게 바람을 등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들은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들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맞댄 채 북풍 한스를 한 몸으로 맞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해리포드 종 가운데는 단 한 마리도 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내 평생 카우보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으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감정 중에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의식에 아주 작고 얕은 구멍을 냅니다. 작고 얕은 구멍이었지만은 이것이 반복되어 가면 오래잖아. 이것은 아주 크고 깊은 구멍이 되어서 근심과 두려움의 수로, 즉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속 모든 생각이 그 수로를 지나게 되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색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습적으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이 무섭게 또 무성하게 자라나는데도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냥 방기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그 두려움의 약 92%는 우리 현실에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약 8%만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맞서 싸우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따라 우리 인생의 내일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토픽이 어떠하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가의 관건, 곧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엄습하는 이 현실 속에 이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의 간구하다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뜻말은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대적에게 쫓기기도 하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미친 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가 그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면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또 권세와 추구하던 모든 것, 재물까지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만난 예수에게조차도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것도 능히 감당하겠다고 자기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목숨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거기서는 믿음의 장부였는데도 그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긴 떨었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됐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복음 증거 현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도 그 길을 찾고 싶다는 거거든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온갖 장애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녀는 다소 고조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전화하는 직통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는 들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고 주님께 나는 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통되시는 분도 없고 통화 중인 적도 없고 언제나 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박사님 묻습니다.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박사님 질문에 그녀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실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 합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삶을 나눌 때도 이 이야기 자주 인용합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데 정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내게 알게 하신다. 이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현장에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속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아는데요 내가 믿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은 불통하신 적이 없대요. 통화 중이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구하면 언제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온갖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마치 불굴의 투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그녀는 마침내 승리해서 그의 삶이 승리의 표본처럼,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메신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이것 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결행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실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잘 아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실행하며 살아야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를 앙망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를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요 블레셋 군사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는요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 명이고 그 군사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 같을 정도로 엄청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요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마나한 이 전쟁에 이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는 한 청년이 그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청년이 그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 체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일상 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존재 체험이 됐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리라 이거 믿고요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요나단이 체험한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도 요나단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당당하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대군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스토리는 지난 믿음의 삶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써내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우리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원하면요, 그게 더 민감하게 내게 느껴지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두려움요, 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들도 적지 않고, 요즘엔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곳곳에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두려워하면 정말 세상 것들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세상 것들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 믿잖아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 다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오늘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시선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시선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삶으로 당당하게 두려움과 맞싸우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면서까지 우리 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요, 우린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잔을 따라주고요, 동물 투여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직입니다. 주전 458년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 귀환했지만 대적들이 그곳에 이미 틀을 닦은 대적들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원했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었는데 그 동생이 바벨론으로 형을 찾아왔습니다. 하난인데 하난이란 이름하는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을 귀환했지만은 대적들 때문에 도저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이래 그냥 그 상태로 약 한 140년간을 그대로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재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벽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민족의 자부심도 또 수치심도 가졌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 왕가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가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그러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어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왕을 크게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망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살았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자기 소망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잖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는 이 관원이 빠지면 왕이 좀 이 생활의 리듬도 깨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불안도 생길 수 있는데 그를 보냈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겁니다. 성벽 재건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림 감독 아삽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팔레스타인을 귀환해서 놀랍게도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회파되어 있었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인데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을 때, 그가 팔레스타인을 귀환했을 때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느헤미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킴 윅스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아주 뛰어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파도치고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역동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그 은사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고 말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 인생길에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킴 윅스의 이 말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연약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한 걸음만 떼어가도요, 또 한 걸음만 떼어가도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면 내일 또 내 인생에 언젠가 다다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한 걸음만, 오늘 또 한 걸음만 떼어가면요, 내일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예고하고 찾아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에 음습하면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과 좌절 속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기에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열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단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되면요, 바로 그 순간은 지금 이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는 그 일이 지금 이미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믿어지면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 사모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보다도 누구의 손 내밀기보다도 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을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부딪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그 두려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승리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곧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불안, 염려, 걱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열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희망의 새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